할렐루야.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아멘. 오늘 잠언의 저자는 네 가지의 격언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이하고 깨닫기 힘든 서너 가지에 대해, 두 번째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 세 번째는 작고 지혜로운 것 서너 가지, 마지막 네 번째는 위풍 있게 걷는 서너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세 번째인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서너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기 원하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은 모두 하나같이 좀 작고 힘이 없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그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미는 여름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바는 튼튼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메뚜기는 떼를 짓고, 도마뱀은 안전한 왕궁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네 가지의 동물들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간추려 보자면, 내 생각, 내 가치, 내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적인 삶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함이란 때론 우리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감추고 싶을 것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연약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노스가 낳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바로 내 스스로가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다 위에 풍랑이 불었고 제자들은 어떻게든 그 폭풍우를 잠재우려 했지만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밤 사경, 오늘날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되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예수님이 호련히 바다 위로 나타나셔서 그 폭풍우를 순식간에 잠재워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때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빨리 나타나서 구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 밤 사경 한참의 시간 지난 후에 나타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이란 단순히 그 시간을 말하기보다는 어부인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폭풍우를 잠재워 보려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도 자신들이 그것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폭풍우를 잠재우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들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힘있고 능력 많아서 정말 유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쓰시기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때론 우리로 하여금 절망스럽게 하고 좌절로 다가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연약함을 통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바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 걸며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런 고백했을까요? 단순히 스스로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동시에 주님, 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배제할 때가 오히려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마중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